우리 월요일 아침 더운 날씨이지만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아버지께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6장은 그동안 이 시드기야 왕과 또 얘기하며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했던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시간을 뒤로 이렇게 뛰어가셔서 여호야김 제4년이다라고 하며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즉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약 한 20년 이상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책에다가 기록하고 정리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을 주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룩이라는 사람을 함께 동역하게 하셨고, 이 예레미야 바룩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여 기록하여 이제 후대에 남기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약 한 1년 정도면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어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북한에서 여러분 대사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대사들이 탈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서특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사회가 얼만큼이나 어렵고 심한 상태였는지, 얼마나 위급한 상태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죠. 오늘 이 예레미야가 기록하는 여호야김 시대 역시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 하지, 자기가 듣기 싫은 거,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첫째 부담스럽고,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이르고, 세 번째는 그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악함이고 죄의 형국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이 사역을 해야 됐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역시 목숨이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목숨 귀한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될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향해 쫓아가야 되고, 주님이 멈춰라면 멈춰야 되고, 주님이 또 말하라면 말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2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즉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 사역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죠. 왜 이 두루마리를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 두루마리를 기록하라 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이미 선언하셨죠. 하지만 그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이 화가 나서 홧김에 한 게 아닙니다. 심판을 선언했지만 하나님의 그 중심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죄사함 받고 회심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죠. 구원론의 중요한 두 기둥은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회개와 죄사함,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식은 부모 마음을 잘 몰라요.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영적 아비가 된 우리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이 상황을 주시는지, 왜 이런 쓰디쓴 말을 주시는지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입에 넣으면 달면 좋고 내 기분에 맞춰주면 좋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로 인하여 심판이 내 앞에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은 그들이 듣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예레미야애가 보면 3장 33절입니다. 여러분 외우기도 쉽죠. 예레미야애가 3장 30절, 이 333, 이 구절을 늘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쓰는 것들을 갖다 주실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실까 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애가 3장 30절을 펴야 합니다.
그것은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 당신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통하는 것, 내가 고생하는 것, 그게 내 아버지의 그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그분의 애타는 마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바룩을 불러갖고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대필하도록 두루마리 기록하도록 이제 말하였죠.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기록만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정말 목숨을 걸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전에는 교회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멀리서 주님과도 거리를 둬야 되고 목사님과도 거리를 둬야 되고 이 교회와도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슬쩍슬쩍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뭐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을 그 라인을 잘 타고 줄을 타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안에는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적인 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보화하니까 뭐 금덩이라도 발견했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거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그 사람의 한 행동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덮어놓고 집에 돌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워십 댄스 하면서 막 찬양하는 중에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죠. 그거 잘 들어보면 가사가 좀 약간 코믹해요. 뭐 집 팔고 눈 팔고 냉장고 팔고, 냉장고를 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냉장고가 어딨냐? 없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냉장고가 없으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냉장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화를 찾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세요. 우리 안에 보화를 담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당신이 보화로 오신 겁니다. 예수 그 생명을 진짜 받은 사람, 예수 그 이름을 진짜로 만난 사람, 예수님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삶을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중요해요.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우리 올인합니까? 100이 있으면 배분하죠. 나의 시간 얼마. 그래서 내 시간은 뺏기고 내 어떤 기분이 뺏기고 내 재물이 뺏기면 하나님 여기까지는 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목사와 거리두기, 교회와 거리두기, 주님과 거리두기. 여러분,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방은 하나죠. 하나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단 하나의 선택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죠. 예레미야는 여러분 붙잡혔어요. 근데 놀라운 얘기 뭔지 아세요? 그는 붙잡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붙잡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주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흩어집니다. 우리 요 앞에 그 출입문을 막았잖아요. 동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출입문이 막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은 다음과 같은 미션을 준비하죠. 6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 있는 자들의 귀에 낭독해라. 자세히 보니까 제일 많이 사람이 모이는 때가 언젠가 했더니 유다의 금식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인들도 금식하지만 유대인들도 금식일이 있습니다. 이 금식일에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대고 낭독해라. 그들의 귀에 대고 낭독해라는 겁니다. 멀리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방법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귀에 대고 말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특별히 가족 관계가 제일 약간 민감하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또 여러분 우리 형제들, 우리의 또 여러 시댁과 처갓집의 어떤 그런 관계성들, 우리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귀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말한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장인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거든요. 아이는 뭐예요? 주님 저는 말할 줄 몰라요. 저는 뭐 쑥스러운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런 말 할 때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곤란해지는데요.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너 자신을 아이라고 하지 마. 너는 내가 가라면 가라. 너는 내가 말하라면 말해라. 내가 하라고 하는 그 말 내가 해라. 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명령을 받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내 깜냥으로 이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읍시다. 우리가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라고 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 명령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로 캐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많은 메신저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여러분이 그럼 되겠습니까? 결단하시오. 결단하는 말을 듣고 그래 이제 할 수 있어 하자 하면 돼. 그렇게 해보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순종할 그 일에 대하여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즉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아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변화된 이성을 갖고 있어요. 옛사람의 그 죄로 타락했던 옛 본성의 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새 생명을 받은 새 이성, 거듭난 이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과 육체의 타락함이 여전히 죄성에 있는 그 상태가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매일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옛사람의 나라고 항상 말하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내 인생의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루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만 살짝 예수님한테 왔다가 나머지 6일은 자꾸 옛사람 제정신 차려갖고 내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죽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는 매일 말씀 속에 붙잡혀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귀에 대고 귀에 낭독해라. 이건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예레미야 바둑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했을 겁니다. 엎드렸을 겁니다. 긍휼을 구하는 거 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잖아요. 말씀 그대로 8절 보니까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의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했습니다. 낭독하니라. 그 낭독한 시기를 9절에 말하는데요. 바로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킴의 제5년 9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외쳐도 하나님의 들을 귀 있는 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 전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귀에 대고 분명히 말하십시다.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하십시다. 이후에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사람에게 전파가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반의 손자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라고 했습니다. 12절도 보십시오.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및 서기관 엘리사마와 기타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룩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은 미가야라는 사람이 듣고 그가 이제 여러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 방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고관들 즉
관리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말씀의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듣지만 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듣고 또다시 옮겨지는 겁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대기 중에 퍼져 있지 않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의 여러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거룩한 누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룩이 처음에는 작은 덩이가 그 어떤 항아리 안에 그릇 안에 들어가지만 잠시 후에 그 전체를 다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누룩은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천하의 누룩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죄에서 여러분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누룩 아닙니까? 세상은 미워할 겁니다. 여호와김 같은 정부의 왕과 사람들은 싫어할 겁니다. 기득권은 싫어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위에 있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귀에 듣게 하셔서 또다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너는 충성된 자들에게 내 말을 전해요. 충성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미가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시면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받아들고서는 이 고관들과 서기관들은 19절에 보니까 너는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또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 후에 여러분 그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신변이 위험한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이 시간 정리하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나라가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고대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땅에 12지파를 이렇게 땅 분배해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고대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왕이 있지만 제도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주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들이 말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고 너희에게 모두 수많은 재앙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듣고 돌이키고 그를 용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중심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돌이키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왜 성경이 기록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다.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복음은 불쌍한, 불우한, 듣기 싫어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은혜가 허락되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예고된 자들에게는 거북한 소리고 분노하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은 생명이고 달콤함이며 또한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 사명을 오늘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 화목해 하라신 그 말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라고 하는 그 마지막 메시지, 이 말씀을 받아야 돌이키고 생명을 얻고 고침을 받고 다시 주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 샬롬하는, 그래서 그 샬롬으로 우리 서로가 샬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심판에서 돌이키고 다시 생명을 얻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말씀 듣고 돌이키게 하라는 이 말에 우리 모두가 간절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셨고 낭독하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얻더니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 숨어야 됐고 눈치를 봐야 됐고 때로는 붙잡히고 때로는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내게 부탁하신 일, 주님 내게 부탁하신 이 일, 주여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전하는 모든 곳곳마다 사람들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들이 듣고 돌이키고 주님 용서하시는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